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 뭘 우리가 바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것도 제일 처음에 거의 정확한지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떠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출발이 아마 신학자들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 보다가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존귀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타락하고 죄지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와서 그 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기복신학이라고 떠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막 기복신앙이라고 떠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가 정교수로 있으면서 물러나고 밑에 있는 부교수들한테 정교수 자리 물려주고 말이죠. 강사들한테 물려주고요. 자기는 안 물러나요. 자기한테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복은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서 남을 향해서 막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하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기도도 안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복을 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황금률이라 그러고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 7장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기복이고 이거는 뭐라고 정지하고 떠들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똑같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앵무새처럼 말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이 잘못됐는가 회의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내가 동조되어서 따라가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성경에 대놓고 한번 검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니한테 있는 복을 다 털어내놔라. 네가 또 더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포기해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처럼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아라 니 혼자. 그렇게 살아보고 나중에 딴소리 해라라고 얘기해야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는 덜해요. 우리나라는 세습이라는 것이 90년대부터 이 좌파들에 의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중에 하나가 세습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놓은 것 중에 하나 기업가들 우리나라는 정말로 뭐랄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주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또 잘해가지고 기업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소기업도요.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을 가지고는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재산을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기업주를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성장돼 버리니까 상장돼 버리고 하니까 너무 기업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기업주가 자손들한테 상속해주는 거,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달라요. 일반 주식이 따로 있고 경영에 참석할 수 있는 주식이 따로 있고 오너의 주식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옛날 우리나라 그 브러먼 사태 터졌잖아요. 평상시에는 포드 기업, 자동차 포드 기업에서 기업주들이 안 나타나요. 전문 기업들을 맡기고 일하다가 회사가 무슨 일 터지면 경영 기업인 그 오너들이 나타나가지고 조정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별로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근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무조건 똑같잖아요. 주식 숫자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다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어 전 세계에서 1위 그룹이에요. 1위 그룹인데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상속을 하니까 40%를 하고 나니까 그것 가지고는 그 회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국 기업으로 중국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나게 하고 많은 왕들이 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상속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속이잖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격기를 가면 내가 쫓아가서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러시잖아요. 상속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부 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뭐 국민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전부 다 상속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고 부모한테 재산 다 물려받으려고 그래요. 상속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 재산 물려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반대했으니까 최소한 반대하는 사람은 안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또 물려주지 말아야 되고. 근데 자기는 부모 재산 다 물려받으면서 남한테만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위선자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것도 국민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언론에서까지도 그걸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결 치는 대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바라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상속 안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상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언제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터를 닦고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겜한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문제가 터져서 이제 베델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왔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지만 진짜 돌아온 건 베델에 와야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그러면 그 중심에, 우리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 내 사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 중심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되고 자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믿지만,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과도 약간 맥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야곱에게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형한테 떼어준 것만 해도 지난번에 우리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또 재산이 더 증식됐을 거예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믿는 신앙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뭐 시집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남편 돈 잘 벌어오고요. 그것 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맡겨주면 엄마가 돈 불려주고요. 저축해주고요. 자식들이 학교 갔는데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는 그걸 잘 몰랐지. 남편은 알아서 진급 잘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복을 달라 그러는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달라 그러는 사람들은 다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고 잘 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은 잘 나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보다 더 가진 것을 손가락질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 말씀 야곱은 그 복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주셨더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해요. 너 이제는 진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받을 때 야복강에서 그러잖아요. 나 축복해주고 가라. 천사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축복해주고 가라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고 가라. 축복해주고 가라. 그때 천사가 준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 내 너 복 줄게. 그러니까 너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지금까지는 네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그냥 그 애쓰고 노력하고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도 건실하고 괜찮은 것만 골라가지고 따로 교배시키고 막 그 몸부림치면서 네가 뭐 잘 이렇게 몸부림쳐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네가 산다. 그러니까 너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를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너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 후손에게도 줄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물려주는 세습과 같은 그 복을 약속해 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목적도 그 중에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잘 돌아오게 하고 잘 신앙생활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오늘 본 말씀 세상이 얘기한다고 다 휩쓸려 가지 말고 그것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빗대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만나서 복을 주시고 나니까 야곱이 그 수십 년 전에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똑같이 또 돌기둥을 세워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말로만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고백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는데 이제는 행동을 바뀌어요.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은 포도주로 붓는 거예요. 호리병에 든 포도주 있잖아요. 그죠? 호리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붓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힘, 내 모든 에너지를 주님 위에 쏟아붓겠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호리병에 넣어서 부어서 이렇게 쏟고 나면 병이 다 쏟아지잖아요. 내 모든 다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주님께 돌아갈 날이 다 됐다는 관제. 그 관제를 쓸 때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쪽 번역을 통해서 다 다르게 하다가 보니까 일관성이 없게 해서 그래요. 그 관제를 쓸 때 뭐냐 하면 수로 관자에다가 제사 제자를 써요. 이 수로 논두렁에 물이 지나가듯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졌다.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 이제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은 내가 일생 동안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전제로 하나님을 다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이 결단이 정말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요.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두 번 곡식을 사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올 때는 세 번째 올 때는 너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들한테 곡식 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생명 같은 막내 아들이니까. 정말로 늦게 태어났고 그 아들을 놓다가 라헬이 죽었으니까 배달은 이 형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 마음하고 베냐민하고 이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도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네가 얘기해라 하다가도 못하다가 정말 곡식이 다 떨어져 가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갔다 올 동안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 형들이 와서 야곱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두 번째 갔을 때 이래 해서 그 총리가 베냐민 안 데려오면 우리에게 곡식을 안 준다 합니다. 베냐민을 이번에는 꼭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야곱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정말로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던 베냐민을 하나님이 원하면 내놔야지. 그리고 흔쾌히 데려가기만 합니다. 정말로 이 베델에서 전제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갔을 때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 나이가 135세인데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별로 아직 살지 못했으나 내 삶의 세월이 험악하였나이다. 어렵게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는 야곱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제만 부은 게 아니라 기름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건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야곱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씩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